성도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4장입니다. 3장에 비해서는 많이 차분해진 표현들로 조용히 모든 것을 감내하려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그려지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장의 중요한 키워드는 변했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머리에 쏟아졌는고. 금이 빛을 잃으면 그 가치가 없어집니다. 아무리 희소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애초에 금빛이 아니면 금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노래처럼 정금같이 나올 것만 같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빛을 잃고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적 욕심과 향락에 물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 총 3가지의 변한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의 기본기가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성소의 돌이 각 머리에 쏟아졌는고라고 말합니다. 여기 돌은 성전을 이루는 기초석을 말합니다. 성전을 이루는 기초, 신앙의 기초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네,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 이것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와 인생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본이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로 언제 기본에서 멀어질까요? 초심자일 때는 열정이 가득하고 정말 순수했어요.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아는 것이 많아지면서 점점 초심이 바뀌기 시작해요. 교회 사이즈가 작을 때는 간절하다가도 교회 규모가 커지면 어느새 기초석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매달리던 지난날보다는 눈에 보이고 관례적인 것들로 오늘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또 고난이 찾아올 때 기본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3장에서도 보았듯이 위대한 선지 예레미야라고 할지라도 눈앞의 잔인한 현실 때문에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가까이서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전했지만 정작 그 자신도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존재는 나약하고 특별히 고난 앞에서는 굉장히 의존적인 존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 때 그때 기본이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예를 보면 유럽의 오랜 교회들은 건축물만 있지 그 교회 안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박해를 받으면서 성장한 기독교가요, 지금은 씨가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이 되면서 배가 부르고 살기 편해지면서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질 때, 혹은 내 신앙이 예전과는 변질되었다고 느껴진다면 다시 한번 기초를 점검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요,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변질됩니다. 13절,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이루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 두 기둥이 있을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게 됩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기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요,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바로 세우는 사람들,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고 그 법에 의거해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으로 나라를 잘 운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반으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어느 편 할 것 없이 서로 자기가 정의라고 믿고 외치고 있습니다. 정의의 척도가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것입니다. 정의가 무너진 것입니다. 진정한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분의 품성 가운데, 그분의 원칙과 그분의 기별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버리고 잘못된 정의를 세운 결과 이 나라가 혼란과 갈등이 가증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가정은요?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바르고 온전한 정의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변질됩니다. 20절입니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저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의 그늘 아래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여기 콧김은 히브리어 루아흐라고 하는데 호흡이라는 의미입니다. 호흡은 사람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호흡을 누구로 말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지도자 곧 시드기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이 되는 호흡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있다고 믿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지도자와 함께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고요, 그들을 다스리는 시드기야 왕이야말로 나를 살게 할 진정한 구원자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호흡의 근원, 그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은 호흡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스스로는 단지 흙먼지에 불과하다고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흙에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것을 거절하게 되면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저버리고 성령이 양심에 두드리는 소리를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요, 코로 숨은 쉬고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경각심을 주는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 삶에 보여주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믿음의 길에서 변질되지 않는 소금과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박상은 어린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상은이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 그에게 보이시고 주님의 사랑을 듬뿍 담는 그릇으로 만드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쳐 흘러서 다른 이에게 전가되게 하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은이의 학업과 신앙을 지키시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학업과 신앙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아이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